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수련을 다녀왔고, 그 다음에 또 못 가신 분들도 있지만은, 어쨌든, 귀한 은혜의 시간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오늘은 뭐를 할까요? 10계명 중에서 5계명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이 교재를 펴고, 페이지 16페이지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91번. 한번 읽어볼까요? 91번. 시작. 제5계명은 무엇입니까? 시작. 제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렇죠? 92번은 그것에 대한 해석입니다. 5계명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리킵니까? 시작. 부모님과 선생님을 존경하고 그들에게 순종하라고 가르칩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 단순히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얘기를 통해서 단지 그냥 그 효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질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10계명은.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 자들은 무엇이 있냐면은 이게 뭐예요? 예, 질서 감각이 있어요. 야생마 본 적이 있죠? 이리 받고 막 저리 받고 그냥 이리 그냥 막 들이밀고 저리 밀던 사람이 공통적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회 친구들이 예수님 믿기 전에 사귀었던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만나게 되면은 그 세상 친구들이 처음 느끼는 그 느낌이 뭘까라고 물어보면은 얘가 참 달라졌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달라졌다는 것이 식사 시간에 남들은 맛있게 먹겠다고 숟갈 뜨는 사이에 이게 손 모으고 기도하는 것을 달라졌다 그러지는 않거든요. 달라졌다는 것은 뭔가 얘가 옛날과는 분명 틀려진 게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뭐겠어요? 언행에서 달라졌죠. 한마디로 말하면 착해진 거예요. 그렇죠? 옛날에는 이 정도 되면은 화를 낼 만한 애가 화를 내지 않고 이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달라진 거잖아요. 그거예요, 바로. 그런 가운데 가장 두드러지는 것이 질서의식, 순종의식, 이런 것이 생기는 것이죠. 지금은 그것을 이제 얘기하려고 해요. 자, 10계명을, 오늘 결석하신 분이 있나요? 여기를 편의상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하십시다, 이쪽을. 자,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 한번 해보는 거예요. 시작. 1계명. 잘 안 들리는데 다시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2계명.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3계명. 여호와의 이름. 하영이만 한번 해볼까? 덥지? 3계명은 이름을 기억하면 되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그랬죠. 4계명은 좀 쉽죠? 4계명 안식일을 지키라. 거룩히 지켜라. 5계명은 더 쉽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 내 이웃을 향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내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 이거죠. 자, 다 배웠습니다. 그렇죠? 누가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그냥 1계명부터 쭉 한번 해볼까요? 처음부터 시작.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안식일을 지켜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하지 마라. 너무 쉬워요. 그렇죠? 한번 우리 교회 명예를 걸고 나 한번 할 수 있다. 이거 10계명 다 외우는 교회도 많지 않습니다. 이걸로 우리 여기 지역사회에 자존감을 세워도 될 것 같아요. 우리 라팔막 교회 금요 집회 다 나와야 되는데 이제 전교인에 비해서 너무 점점 이제 힘이 좀 딸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수련회 갔다 와서 그러나? 우리 힘을 내십시다. 그래서 이제 금요 집회 안 나오면은 이렇게 신분증을 이제 만드는데 라팔막 교회 절반만 줄까봐. 딱 절반 잘라가지고 금요 집회 나오면 준다. 자, 한번 진성 형제 한번 해보겠어요? 시키면 할 수 있어요? 나와보세요. 네, 한번 해봐. 야, 대단합니다. 남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망령되이 입걷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정말 대단해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A팀에 B팀에서는 누가 한번 해보시겠어요? 재밌게 하면 좋겠어요. 그렇죠? 우리 금요 집회 나오니까 기쁜 마음으로 누가 했으면 좋을까? 우리 배 집사님이 한번? 아니면 저 억지로 시키진 않아요. 근데 여기 B팀에서 나왔으면 좋겠는데 3초 지나면 그냥 안 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면 소문 낼 거예요. 내가 진성이 했는데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은 멍하니 있더라. 그러면은 자, 합창이요? 그래요. 다 외웠죠? 합창할까요? B팀은? 시작. 이렇게 다 이게 쉽게 믿음 생활하면서 이런 것 정도 넘어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자신감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은 4계명을 하기 전에 아주 10계명에 있어서 중요한 그 터닝 포인트를 좀 배우셔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헬라말로 피에타스라 말이 있어요. 이 피에타스라 하는 것은 의무를 가리킵니다. 의무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은 프로피타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성결, 성실 그런 뜻이에요. 이건 뭐라고요? 의무. 이거는 뭐라고요? 성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왜 구분이 되냐면요. 성경의 학자들은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해석하기를 모세의 10계명, 그러니까 돌판에 그 10계명을 기록해 주셨거든요, 하나님이. 근데 뭐가 궁금하냐 하면은 이쪽 오른쪽에는 몇 계명을 썼을까? 그냥 쓸데없는 거 가지고 이렇게 고민하는, 여러분들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성경학자들은 그게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궁금하세요? 안 궁금하세요? 그러니까 돌판이 두 개 있잖아요, 이렇게. 제가 이게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거기 팔뚝 목숨이 쉽게 보면 이게 실이 좋아. 뭐 인내가 말이에요. 이게 딱 들고 내려왔는데 과연 이쪽에는 계명 10개 가운데 몇 개가 쓰여졌고 순서대로 쓰여졌겠죠? 장로님 그때 계셨어요? 그렇죠? 예. 그거를 성경학자들은 굉장히 고민하는 거예요. 그 장로님 좀 단순하게 살면 정말 좋겠어요, 우리가. 근데 성경학자들은 단순하지가 않거든. 원래 그 목회자도 그런 실수 많이 하는데 재밌으면 그냥 막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건이 된 게 뭐냐면 4계명이에요, 일단. 제가 이 서론을, 여러분도 오늘 잘 들으시면 이 계명에 대한 이해와 좀 재미가 더할 거예요. 지금 요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4계명이 아니고. 몇 계명이겠어? 5계명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통상적으로
여기에 4개의 계명이 있고 안식일을 기억하라 하는 데까지를 4계명으로 치고 여기에는 5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 여기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 여기에 1번부터 5번까지 그러니까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6번째부터는 여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왜 자꾸만 논쟁하냐면 요 문제 때문에 그래요. 요 문제 때문에. 네. 뭐 되게 그게 깨달은 것처럼 입을 크게 벌리시면서 끄떡끄떡 하시는데 뭔 얘기 하려는지 아세요 지금? 예? 피에타스냐 프로피타스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무는 맨데토리 반드시 해야 돼. 그러면 이 성실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내 마음 가운데 자발적으로 나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되는 대로 막 사는 건 아니고 그냥 이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교회 안에서 이런 실수를 많이 해요. 착한 일 많이 해라. 많이 해라. 강조하면은 그것은 율법적이 되기 쉽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너 착한 일을 많이 하면은 너 하나님이 사랑해 주실 거야. 이건 컨디션이 붙으면은 이걸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이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생활을 꽤 많이 하잖아요. 11조를 많이 내면은 축복을 받는다.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컨디셔널 오베이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내가 조건적 순종하는 거예요. 뭘 해줘야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은 세상에서도 직장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일하는 사람들 부릴 때 내가 너 열심히 일하면은 내가 일당을 좀 더 주마. 그러면 그 사람은 열심히 일해 안 해? 열심히 하죠? 이걸 가리켜서 조건적 순종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신앙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죠. 11조를 내면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다가 아니라 11조는 무슨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 보여지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행동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같은 11조라도 11조를 드리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착하게 살아라. 제발 좀 교회 안에서 좀 언어도 아름답게 사용해라. 좀 집사님답게, 권사님답게, 장로님답게 행동을 하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는 거와 그런 잔소리를 안 해. 너무 불안한 거야. 너무 잔소리를 안 하니까는. 금요 성경 공부 나오든 안 나오든 그 교회 목사님은 도통 잔소리를 안 해. 여러분 잔소리 하는 게 좋을까요? 안 하는 게 좋을까요? 적당히 해야 된다. 금요 집회 출석을 불러서 그냥 고양이가 쥐쫓아가듯이 달달달 볶는 게 좋을까? 아니면 자발적인 기쁨으로 나오게 하는 것이 좋을까? 이게 목사의 고민이거든요. 저도 지금은 여러분들에 대한 신뢰감은 있는데 주일날만 나오는 분들에 대해서는 신뢰감이 깨졌잖아요. 아, 이게 말로 해서 안 되는 거구나. 나는 다 나올 줄 알았죠? 근데 그렇지 않으니 이제부터는 쪼는 방법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갈등이에요, 지금 이게.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뭐 하십시오. 그러면 은혜를 받습니다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면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숨길 수 없이 나오는 것들이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될 것을 한다면은 그 나머지 것들은 숨길 수 없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에요. 그러면은 쉽게 구분할 수 있는 거,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이것은 어디에 들어가겠어요? 상식적으로? 의무죠. 반드시 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은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자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가득한 자들은 너 거짓말하지 마. 너 남의 것을 훔치지 마. 너 살인하지 마. 너 간음하지 마. 이런 얘기들을 하지 않아도 이런 것을 할까 안 할까? 왜 안 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자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상식이란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바로 지금 십계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이것을 하는 자들은 이것이 안 나타날 리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냥 이것이 강조해서 강요해서 가르쳐서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잘 믿으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인이 되면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면 도적질, 예를 들어서 도적질이라는 것을 말해보면요. 도적질을 왜 합니까? 도적질을 왜 해?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도적질할 생각이 없으셨어요? 한 번도? 남의 것을 탐해 본 적도 없어요? 이거 문제네. 다 있는데 사람들이. 도적질을 안 하는 사람들은 그 이유가 딱 하나예요. 도적질할 필요가 없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내게 만족 주신 자 안에서 만족이 되니까는 도적질을 하는 거예요. 이건 대단히 상대적일 수가 있죠. 저는 사실은 이렇게 금은 보화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감각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저한테 한번 줘보세요. 만일에 그런 거 이렇게 뭐 다이아 반지라든가 아니면 금은 보화라든가 그런 거 줘도 저는 이렇게 별로 기뻐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안 받아봐서 모르겠는데 받아봐도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뭔 얘기 하려다 지금 이 얘기로 갔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에 대하여 그러니까 어느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니까 이게 필요한 거잖아요. 자, 간음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 정말 영적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과 붙어 있는 자라면은 어떤 이성의 대상에 대하여 아내로 만족할 수 있는 은혜를 충분히 주십니다. 그래서 간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다른 여자가 눈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목사님 교회 안에서도 별일들이 다 많이 있는데요. 그런 얘기 뭐 우리 청년들이 있으니까 깊이 얘기할 필요도 없고 들을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 근데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온전히 주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 걸로 현혹당하거나 그런 걸로 여러분들이 낙심할 필요 없어요. 심지어는 어느 목사님 보니까는 정말로 목사님 같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가끔 할 때도 있고 들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어느 목사님이 막 그런 낙심된 것을 보여줬을 때 여러분 정말 낙심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신앙에 낙심돼요? 네. 막 정말 막 무너져 내려요 그냥? 네, 그렇죠? 근데 그것도 정말 정직하게 말하면 그 낙심되는 이유도 그 목사님 때문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붙잡혔지 않은 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건 제가 조금 더 깊이 말씀드릴 수 있어요, 나중에.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가슴 아픈 거랑 낙심이랑 틀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거에 대해 우리가 정신 차려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거하고 내 신앙이 무너져 내리는 거하고는 다른 얘기죠. 그렇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붙잡혀 있으면은 결코 여러분들은 간음할 필요성도 못 느끼고 도적질할 필요성도 못 느끼고 남에 대하여 거짓 증거할 필요도 없게 되면서 남의 물건을 취하려고 하는 태도도 갖지 않고 살인할 필요도 없고 간음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에요. 이유는 만족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자들은 그 만족이 하나님 때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완전하다는 뜻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것도 완전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사람들은 광야에서 만나만 먹어도 그 삶이 어때요? 만족스러워요. 그리고
그냥 주님이 주시는 것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좀 초라해 보여도 그걸로 만족스러운 것이에요. 처음 신앙은 그랬다가 나중에 변질될 수는 있어요. 그런 예들을 많이 보니까. 그래서 그게 변질된 사람들도 제가 뭐라고 평가할 생각은 없지만 아주 분명한 것은 목회자다. 그러면은 목회자는 하나님이 주신 목양지에서 하나님의 주신 법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을 함으로써 만족이 넘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일까? 저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제가 행복하다. 어떻습니까? 그걸 제가 먼저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왜 행복한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 믿음 주셔서 아멘하며 순종할 수 있는 은혜도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거든요.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고 했을 때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만족이 된다면은 다른 걸로는 우리가 유혹받을 필요도 낙심할 필요도 또 취할 것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흐트러지니까는 자꾸 딴 데로 가는 것이고 딴 것으로 내 마음의 만족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저의 입장에서는 이 사명이 제대로 이루어지면은 다른 것이 저를 공격해와도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 말하면은 어떤 사람이 나의 목사직에 대하여 무시한다라고 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누리고 있다면은 무시하는 그 사람이 문제인 거지 무시받는 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당황스러울 수 있죠. 물론 마음 가운데 저 사람 왜 저러나 그럴 수 있지만은 이것이 내 신앙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조금 진지하게 말을 하면은 누구 때문에 상처받는다, 교회 안에서 누구 때문에 믿음 생활이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것도 아주 깊은 내면을 보면은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아직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온전히 붙어있는 자가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책망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를 붙잡고 가야 되느냐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라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럴수록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저는 만병통치약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 한국에서는 저희 어머님은 무조건 제가 어떤 병에 걸리든지 줬다 하면 원기소였어요. 그래서 제 기억에는 감기 걸려도 원기소, 체해도 원기소, 그 다음에 마음이 울적해도 원기소, 성적이 오르면 오른 대로 상품으로 원기소. 그래서 원기소 그 회사에서 공로패를 줬다면 저희 어머님 줬을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그것만 먹으면 또 낫는 게 문제인 거야. 감기 걸려도 원기소 먹으면 나 안 나? 나요. 약간 다 나. 저는 교회 안에 이런 것을 믿어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면요, 이렇게 양대 축을 많이 이렇게 예시하세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렇죠? 우림과 둠빔, 이렇게 양쪽으로 나눠지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는 신앙의 생활에 있어서는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의 영적 혼란과 그 치료책은 딱 하나예요. 뭐냐면은 말씀과 기도예요. 이거는 어디나 갖다 붙여도 분명히 맞습니다. 제가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두 개가 흐트러지면 안 돼요. 기도가 소홀해져서도 안 되고 말씀이 소홀해져서도 안 돼요. 교회는.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기든지 여러분들에게 당면한 문제가 탁 부닥쳤을 때 이 두 가지라는 무기를 붙잡고 나가보세요. 절대로 사탄이 흔들 수가 없어요. 누가 나를 힘들게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누구와 더불어 싸우기 전에, 누구한테 가서 하소연하기 전에 기도의 방으로 가보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영혼에게 위로와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경험해서 낙심될 때 왜 저 사람은 나에게 낙심을 주는 거야? 라는 쪽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사모하는 마음. 그래서 제가 소망하는 우리 교회에 있어서요, 아직은 제가 해결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길 원하는 게 있어. 그건 뭐냐면은 우리 교회가 진심으로 하나가 되는 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턱 쏠게요.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한 영혼도 빠짐없이 한 마음이 돼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날, 제가 여러분들에게 1인당 100불에 해당되는 식사를 제가 온 교인들에게 제공해 줄 것을 이 자리에서 힘써 약속하는 바입니다. 왜 약속을 할까? 네? 제 은퇴하는 날까지 그럴 일은 전혀 없으니까. 그러면 교회가 아니죠. 그렇죠?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싸우는 곳이에요. 교회는 삐지는 곳이에요. 교회는 속상하다고 아우성치는 교회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고 가는 거예요. 좀 힘들어도. 전들 하나가 되는 게 좋지. 지지급 없고 싸우는 거 좋아하겠어요? 근데 그 현실을 인정하지 않으면은 매일 저는 어떻게 해야 돼? 3년마다 교회를 옮기시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래서 3년마다 옮기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3년이면 보통 생각하기에 목사님들 기준에 3년이면 약발이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옛날에 파송제가 정확히 이루어졌을 때에는 감리교회에서는 딱 몇 년 목회를 하겠냐면 그 교회에서 3년을 목회한 다음에 순환시켰어요. 진짜로. 그래서 이건 아주 잘못된 농담인데, 감리교 목사는 3년치 설교만 준비하면 된다 그랬어요. 왜 그럴까? 여기서 3년 하고 저희 가서 또 3년 그대로 하면 되거든. 그래서 감리교 이게 농담이에요. 진짜로. 그렇지 않아 진짜. 3년치만 준비하면 일생 동안 은퇴할 때까지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이 3년 지나면 또 옮기는 거예요. 갈등과 시련을 이길 힘이 없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러면 돼, 안 돼? 교회도 1년은 고사하고 6개월마다 옮기는 분들이 있어요. 특별히 이민교회는요, 정말 환경적으로 열악해. 뭐가 열악해? 교회가 많고 교통이 편리하다는 것이 나쁜 거예요. 옛날에는 교통이 나빠가지고 옮기지 못했거든, 교회를. 그러니까 한 마을에서 보통 교회가 하나에 두 개예요. 보통 하나라고요. 그러니까는 미우나 고우나 여기서 서바이벌 해야 돼. 고개 넘어가는 것도 얼마나 힘들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그 목표가 분명해야 되는데, 아까로 돌아와서 그리하여서 제 소망은 온 교인들이 다 나와서 은혜 받는 거지만 제가 확신하는 바가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에게 좋은 얘기야. 뭐냐면 금요 집회에 나오는 분들 반드시 저는 변할 것을 믿습니다. 아멘을 안 하시나 본데 성경 공부 빠지지 말고 나오세요. 정말 여기 발을 들여놨으면은 절대로 여기서 나가지 마십시오. 이유는 이곳이 축복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고, 저는 오늘 안 보이던 영혼들이 다음 주에 나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누가 죽도록 믿잖아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해결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면은 그 사람을 금요 집회 불러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능력으로는 100번 깨나도 고칠 수 없는 인간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은 그 사람은 고쳐질 것을 믿습니다. 제가 보기엔 여기 나오신 분들이 주일날만 나오시는 분들보다 인격적으로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제가 보기엔 한 명도 없어. 오히려 학습 지지나가 보충 수업 받는 것처럼 내가 보기엔 금요 집회 나오는 분들은 주일날보다 조금 뒤처지는 분들이 나온 것 같아. 얼굴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어요. 저는 할 말 하는 거니까. 그러나 확신하건대 학습 지지나가 보충 수업 받아서 우등생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 저와 더불어 제가 시간을 좀 말씀드리면은 15년 짧죠? 15년만 금요 집회에 빠지지 않고 나온 분들은 시집 못 간 자들은 시집 가게 하고 장가 못 간 자는 장가 가게 하고, 그리고 거듭나지 못한 자들은 반드시 거듭날 걸 믿습니다. 15년. 15년만 저하고 약속해 주시면 돼. 이 일에 동참하겠다고 결심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이야, 3명. 그것도 절반 들고, 내일이 이미 한국 시간으로 지나갔어요. 자, 그래서 지금
말씀과 기도를 제가 강조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 얘기는 꼭 들으셔야 돼요. 말씀과 기도가 살면은 그 나머지 것들은 다 해결될 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잘못된 것 같아요? 이 믿음이 성경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초대교회는 분명히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가 이래야 돼요. 여러분, 문제 많다고 아우성 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저도 아우성 치지 않아요. 저도 머리는 아플지언정 낙심되는 일 없어요. 다만 바라기는 제가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정말 소원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들으러 나오십시오. 이 얘기는 강조할 거야. 왜? 거기에 길이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는 성경 공부에 나오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길 바라요. 수요일 날도요. 요즘은 성가대실에서 공부하는데 거기가 이제 점점 찼어요, 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제가 나오라고 말도 안 해. 와봤자 밖에서 들어야 되니까. 조만간 이제 본당으로 옮기면 그때 다시 초대를 할게요. 자, 그래서 의무란 게 이런 거예요. 의무란 게 어떤 우리에게 속박을 주는 게 아니라 이것을 하면은 이것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 그랬지 성령의 조건이라고 말하는 너희가 오래 참고 뭐 사랑은 오래 참고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는 온유하며 자비하며 양선하며 이런 거를 성령의 열매라 그랬지 성령 받는 조건이라구나 그런 말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 십계명도 이거는 오해하는 게 이거 잘 지키면은 하나님이 복 주신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이거 그 점에선 조건이야. 요거는 1번부터 4번이냐 5번이냐 지금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1번부터 4번이냐 5번이냐는 내가 나중에 얘기할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을 하면은 그 나머지 것들은 지키고 싶지 않아도 지켜지게 돼 있다는 것이 숨길 수 없는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이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고 강조할 것 없이 예수 잘 믿으세요 그러면 이 사람 살인하겠냐라는 것이에요. 상식적으로 예수님 잘 믿는 자들이 간음하겠냐 이거예요. 예수님 잘 믿는 자들이 도적질 하겠냐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이 거짓 증거하겠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의 상식으로 말해도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믿음 생활에 있어서 많은 경우 거꾸로 하고 있다는 게 문제가 있는. 그러니까 재미가 없지. 즐겁지 않죠.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영적 은혜의 방법은 그게 아닌데 우리는 그걸 율법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로마서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돌아가지 말는 것. 그 당시에 대부분의 교인들이 유대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 기독교인이었잖아요. 초창기에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습관이냐면은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습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라는 얘기들. 예수 믿는 조건이 뭐예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우리는 다 자유한 자가 아니냐? 이미 자유를 주셨는데 왜 할례를 고집을 하느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할례 받지 않아도 예수 믿는 데는 문제가 없다. 단 할례 받고 싶으면 받아라. 그렇지만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건이란 것도 하나예요. 예수 잘 믿는 것, 하나님 잘 믿는 것. 이것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그 사람의 온전한 믿음으로 나타나는 것이 꼭 뭐예요? 나머지 계명이래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은 이거예요.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칫 소홀해질 수가 있고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보면은 이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거꾸로. 늘 그래요. 영적 법칙이. 그래서 간음하는 자들에게는 예수 믿는 은혜를 찾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성경적인 의미에서. 간음하면서 천국 갈 수 있을까? 그런 의미에서? 없어요. 도적질하면서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런 얘기는 너무 여러분들과 동떨어진 얘기니까는 감동이 안 올 거야. 거짓말하는 자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이건 대답하기 어려울 거야. 왜? 그렇죠. 우리 거짓 증거 많이 하잖아요. 한번 제가 조목조목 들어볼까요? 여기 뭐 한 장로님도 내가 보기에는 다 하잖아요. 남의 얘기 부풀려서 얘기하고 상상의 나래를 피고 소설을 쓰고 김동희 목사님이
내가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냥 눈을 한 번 더 맞출 수도 있잖아. 교인과 인사할 때 이분에게 한 번 맞췄는데 저분에겐 눈을 2번 껌뻑거렸어. 그러니까는 뒤에 오던 교인이 그걸 보고선 목사님 정분 났다는 거예요. 웃죠? 네, 이렇게 해서 문제된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거에 있어서 해방되기를 간절히 축원할 뿐입니다. 뭐 그냥 이 얘기하면은 이 얘기가 10가지로 부풀어지고 20가지 부풀어지는 것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건강하지 않은 교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책망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말로는 안 되니까 뭐 해야 돼? 성경 보고 기도하고 해야 돼. 그래서 이것으로 나오는 것이 분명하지만은 이것은 무엇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이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 것을 거짓말하지 않는 자들 가운데 찾아야지 거짓말하는 자들 가운데 100번 찾아도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가만 보세요. 친구 잘 사귀어야지 천국 가잖아요. 근데 상습적으로 남의 얘기 좋아하는 분들이 있죠. 한번 손 들어보세요. 상습적으로 남의 얘기 좋아하는 분들, 연애 얘기 꽉 차고, 그러니까 꿰차고 있는데 그 습관이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가십거리만 나오면은 가장 귀가 기울여지는 분들을 상대하지 마십시오. 멀리하고 미워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분들과 영적 교제를 하지 마십시오. 왜? 문제가 발생되고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금요집회 이 성역 공부 들으시는 분들은 앞으로는 뭐가 돼야 돼? 내가 영향을 주는데 좋은 영향을 줘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영적 법칙이 의무를 잘 하면은 성실해지고 그 사람의 성실을 봐서 그 사람의 신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잎이 무성하게 있어도 열매가 없으면 소용이 없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서 열매가 있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할 수 있는 것이. 그래서 그거는 목사님이건 평신도들이건 똑같아요. 저는 굳이 저부터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제가 신랄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목사가 예를 들어서 그 물질에 너무 민감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목사님은 참된 목사님일까? 거짓된 목사님일까? 좀 잘못됐어요? 제가 만일에 월급 올려달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받는 게 너무 적다. 옆에 교회 목사님은 그런데 나는 너무 적게 받는 것 같아. 라고 말하면은 어때요? 정말 적으면? 내 안테나가 이게 정직한 고백이에요. 제가 두려운 마음으로 하는 것이에요.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런 쪽에 많이 가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저를 쫓아오면 안 됩니다. 왜? 저는 가짜 목사이기 때문에. 사입이야, 사입이. 장로님 잘 말씀해 주셨어. 사입이란 말이 좀 적나라하네. 그럼 장로님 얘기해 볼까요, 제가? 자, 그러니까 우리가 장로님의 본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본분이 무엇인가는 다 알아요, 우리는 이미. 뭐 모른다고 말은 못해요. 그 본분에 부합되어 나를 보는 거예요. 권사님의 본분이 있고 집사님의 본분이 있고 성도라는 본분이 있어요. 그럼 성도라는 그 본분 안에 여러분들을 한번 잣대를 들여보세요. 그래서 만일 거기에 부족하거든 교회 나가지 말고 그때부터 뭐 해야 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주여 부족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약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남의 말이 현혹되는 게 너무 쉽고 남의 말 듣는 것이 너무 재밌고 거기에 더해져서 습관돼가지고 소문내는 것을 너무 즐거워하는 성도가 있어요. 교회 나가야 돼? 안 나가야 돼? 내쫓아야 돼? 안 쫓아야 돼? 그렇죠. 쫓아내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 정죄라든가 심판이란 단어는요, 대단히, 아니, 쫓아내자는 얘기는 어떻게 생각해 드셨어요? 참, 용감하죠. 누가 쫓겨날 줄 어떻게 알고, 지금. 지금 계명의 뜻을 알겠어요? 제가 지금 왜 30분 내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지? 다 여러분 감 잡으셨어요? 이 얘기만 쫓아내면 안 되니까. 자꾸 목사로 하여금 내 편 들라 그러지 마십시오.
절대 저는 누구 편 들지 않습니다. 목사님, 다 양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 양이면은 다 데리고 살아야죠. 목사님 맨날 저 양이 치고받고 싸우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럼 뿔 자르면 되죠. 저한테 듣고자 하는 답은 뭐냐? 저 영혼을 그러니까 내치겠습니다. 내가 집사님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이런 답을 원하는 것 같은데 제가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내쫓으라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그냥 다 가요, 같이. 그러면은 저 양이 이게 뿔 달린 양이 너무 하면은 우리가 눈물로 기도해 주면 되잖아. 그런 기적이 안 일어날까? 여러분 어때요? 그냥 이제는 네 편 내 편 자꾸만 그랬는데 그 파는 양파만 된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는 말하는 것과 태도와 그 삶의 방향이 분명히 세상 사람들과는 틀려요. 그게 거룩이에요.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잘 지킬 때 나타나는 열매는 뭐 신령한 어떤 신비한 것이 아니라 이걸 여러분 자꾸만 제가 강조하다는 이게 아니라 뭐라고요? 나타나는 것이 이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죠? 은혜 받은 자들이 나타나는 것이 나 산기도 갔으니까는 뭐 이게 아니에요. 나 뭐 40일 방언기도 했으니까는 이제는 이게 아니라 정말로 40일 방언기도에서 은혜를 받은 자들은 나타나는 게 뭐예요? 이거예요. 거짓 증거하지 말고 이웃을 예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를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했어요. 십계명에 대한 재해석을 예수님이 하신 걸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십계명을 해석하면서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는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그 뜻을 누가 제일 잘 알아요? 하나님이 제일 잘 아시죠. 그 하나님이 직접 얘기해 주신 것 하나 예를 들면은 살인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마음 가운데 적의를 품고 악한 마음을 품은 것도 살인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은혜 받았으면은 신령한 체험했으면은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생겼으면은 일로 돌아와서 살인하지 말라는 뜻을 재해석한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미워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부흥에 가서 정말 은혜를 예를 들어 지난 수련회 때 은혜 받으신 분들 한번 손 내려보세요. 자, 그래서 은혜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주제의 말씀이 뭐였습니까? 다 잊어먹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아니지 신자의 마음. 여러분들은 신자입니까? 아니면은 말자입니까? 신자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마음에 대한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그 말씀을 들었으면 여러분 가운데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나는 이 고귀한 마음이 됐으니 이제부터 저 냄새나는 마음과는 안 살래. 이렇게 가라는 뜻이에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 교회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돼요. 사실은 제 목회 방향도 이렇습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신령한 목사예요. 기도 많이 합니다. 아멘 좀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착한 목사가 되길 원합니다. 네. 어디 가든지 착한 목사, 어디서 들어도 기분 좋은 얘기 들으면 제가 행복할 것 같아. 이제 우리 백 목사님 또 등장하실 시간이 됐잖아요. 백 목사님과 함께 식사를 가면서 백 목사님 요즘 아주 좋은 얘기 많이 하세요. 저 듣기 좋으라고 목사님 하여간 점심값만 내는 날만 그래. 목사님 목사님 얘기를 제가 딴 데서 들었는데요. 목사님 좋은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또 지혜는 있어. 그러니까 얻어먹지 서로 이렇게. 제가 정말 그러냐 갑자기 생각해. 왜냐하면 저하고 등진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야. 이게 또 딴 얘기하는 건가? 또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걸 저렇게 얘기하는 건가? 그래서 뜨끔해가지고 누구한테 들었어요? 근데 백 목사님이 우리 UMC 그 연합감독 목사님을 아는 사람이었거든. 그냥 얘기한 거야 보니까. 근데 또 듣기 좋으니까 또 그러냐 그러면서 그래 나도 착한 목사가 되는 것처럼 백 목사님도 착한 목사가 되셔. 이제 이렇게 또 한마디 해주고 서로 덕담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관성 있고 착한 목사가 되어야 되는 것처럼
착한 성도가 돼야 돼. 그게 저와 친해지고 하나님과 친해지는 길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제가 하나님의 길을 가기로 결심했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길을 왜 다른 것들로 저한테 들이밀었을 땐 저는 여러분들을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건 상식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가는 길이라면 제가 어느에 있든지 상관하지 마세요. 저도 그 길 갈 거니까. 누차 얘기하지만. 그래서 은혜로운 성도는 어떤 성도가 돼야 돼? 성실한 성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진짜 받았으면 착한 성도가 돼야 돼. 그동안은 거짓말했던 그 삶의 태도가 정말 은혜 받았으면 거짓말하면 안 돼요. 남을 살인하고자 하는 마음에 있었던 사람이 예수님 잘 믿으면 살인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계명이 주는 분명한 특징이에요. 뭘로 나눠져 있다고? 돌파는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하나는 뭐? 하나는 의무, 하나는 성실이에요. 근데 무엇을 해야지 어떻게 된다? 의무를 감당해야지 성실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 포인트가 지금 5번째 계명.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를 여태까지는 서론이었고 본론으로 들어가면은 5계명인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을 성경학자들은 이 의무에다 집어넣느냐, 이 성실에 집어넣느냐 라는 거 가지고 논쟁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많이 틀려지겠죠. 그렇죠? 여러분,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하나님 잘 믿으면은 되는 것이지 라고 해석하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같이 그 성실한 마음으로 부모, 이건 질서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질서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논쟁이에요. 이거는 결론을 내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십계명을 봤어, 못 봤어? 못 봤잖아요. 돌판을, 찰턴헤스턴의 돌판에는 뭐가 쓰여 있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 제가 들은 얘기로는 거기 대사가 써 있었대요. 왜? 머리가 나쁘니까 틈틈이 보고 컨닝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돌파하면서 거기 써 있는 대사를 읽고 그랬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십계명이 어디 써 있는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이 써 있는지도 그렇죠. 지금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요게 이 5번째 계명이 성경학자들이 치열하게 논쟁하는 의무에 있느냐 아니면 성실에 있느냐는 우리는 그렇게 결론을 내릴 필요가 없지만은 하나 여기서 깨닫는 것은 그만큼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든가 간음하지 말라든가 내 이웃의 것을 취하지 말라는 정도의 계명과는 다른 차원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그런 의미에서는 오늘 이 성경 공부가 끝나면은 한국에 계신 부모님께 다 전화하여서, 제가 보니까는 주님 오시는 그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다 그래요, 한국에. 그런데 첫 번째 징조가 지진이랍니다. 그게 한국 시간으로 오후 5시래요. 지금이 저녁 9시 10분이니까 한국 시간으로 지금 오후 2시거든요. 그러니까 12시까지 주무시지 말고 그 5시가 되니까 12시 넘어서 전화하세요. 주님 오셨나? 우리는 조금 늦게 오니까는 그래도 기회는 있잖아. 그렇잖아. 주님 오후 5시에 왔으면은 우리도 그때까지 안 올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최소한 여유가, 십자가에 달린 강도는 5분 만에 구원받았는데, 그래서 오늘 하루 잘 드러나도 천국 간다라는 걸 믿으시길 바라요. 딴 예를 왔어요. 그래서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 공경하라는 그 계명은 그만큼 대단히 우리에게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해석한 모든 책들이 다 이 부분에서 이렇게 시간을 많이 끕니다. 제가 설명한 것처럼 이렇게 모든 십계명을 강해하거나 아니면은 그 십계명에 대한 가르치는 것들을 보면은 이 부분에서는 이렇게 강조를 해요.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 부모는 하나님 개념이라 이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 뭐라 그래요, 우리가? 아버지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부모에게 주는 오토리티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성경에서는 그 영적 권위,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전달에 대한 책임을 누구한테 주어준지 아세요? 목사님에게, 쉽게 말하면 목사님에게, 부모에게. 부모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 이제 이 말씀 잘 들으면 젊은 친구들이 효도하겠다, 이게 아니라 요 10계명의 5번째 계명의 뜻은 가장 먼저는 뭐예요? 애들아, 부모에게 효도해라, 이게 아니라 부모요, 애들을 잘 가르치세요 라는 것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가르친다 하는 것은 뭐예요? 자기 자신이 그만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잘 읽었잖아요. 제5계명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했을 때 우리의 부모님과 선생님을 존경하고 그럴 때, 여기는 젊은 친구들, 여기 한 청년들이 꽤 있는데, 자, 우리 교회 어른들을 존경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까 안 듭니까? 대답하지 마세요. 이랬을 때 우리가 상식적으로 존경받을 만 해야 존경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존경하지 말래도 존경할 대상을 보면은 머리가 숙여집니다. 저는 이 다음에 그렇게 되고 싶은 게 뭐냐면은, 목사님 사회에서도 젊은 후배 목사들이 선배 목사님들을 존경해야지라고 할 때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게 있는데 뭐냐면은, 존경할 만한 것을 볼 수가 없을 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제가 누굴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 음식을 연세가 드셨어도 아름답게 연세가 드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교회 여기 장로님들, 여기 제일 우리 장로님 계신데, 참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존경할 만하잖아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이거는 어떤 연세 드신 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부모가 동일하게 고백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은 존경받을 만하냐라는 첫 번째 질문이 이 10계명의 5번째 계명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아이들 있잖아요. 저는 이 얘기를 충분히 해요. 모태신앙자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있으면은 이 아이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가장 중요하며 가장 먼저 만나는 통로가 무엇입니까? 부모예요. 인정하시죠? 그렇죠? 이 아이가, 여러분 지금 여기 부모님, 저기서 지금 애들이 열심히 지금 뛰어놀고 있잖아요. 그 애들이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누굴 통해서 봅니까? 목사님이 신방 전화를 했어요. 근데 그 어린 딸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 엄마가 마침 뭘 하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목사님 전화야. 그러니까는, 야, 그냥 네가 알아서 말을 해. 그랬어요. 받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엄마가 집에 없다 그러래요. 맨날 시킨 것이 이거야. 딱 공감을 하나 본데. 그래서 여러분, 아이가 하나님을, 그 부모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 아이의 신앙 형성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은 그 부모를 넘어서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 부모를 통하여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모태신앙의 장점이 뭐냐면, 이제 여러분 다 예수 믿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자유로울 거예요. 뭐냐면은, 나는 어머님이 예수님 안 믿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자녀가 예수님 잘 믿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저는 옛날에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그 어머니가, 우린 시골 비슷한 그러니까는 그 이제 새벽 기도에서 그 이렇게 가슴에 품고 나오는 게 뭐냐면 달걀을 품고 나오세요. 그 할머니 권사님들은 꼭 이렇게 보면은 그 닭이 언제 알을 낳습니까? 새벽에 알을 낳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그 어려운 시절에 그거 이렇게 품에 안고서는
그걸 이렇게 와서는 목사님 기도하는데 그걸 이렇게 내놓고 가시면은 저는 그걸 먹고 자랐어요. 그런데 거기 있는 그 자식들은 너무 미운 거라. 그래서 제가 많이 얻어맞았어요. 그 집에 어머니한테는 달걀 얻어먹고 그 집 아들한테는 주먹 얻어먹고 왜 우리 엄마가 너한테 왜 가서 결혼을 주냐 이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이 그걸 보면서 자라면요. 그 아이는 목사님에 대한 공경심을 부모를 통해서 받아요. 이건 눈에 보이는 한 예고 그 어머니가 하나님께 대하는 것 반드시 그 아이는 쫓아옵니다. 무엇에 대한 수입이 있으면 먼저 띄워넣는 가정에서 자란 이게 10분의 1을 먼저 띄워넣고 생활한 가정의 자녀들은 자라서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긴 하지만은 아주 야박하고 인색하고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들의 자녀는 또 보면은 똑같이 그렇게 하는 것을 봐요. 그 부모가 교인들 비방하는 것을 여러분 무서운 것은요. 부부가 이제 보통 앞에 타고 가고 뒤에 애들 가잖아요. 그 아이들이 부모의 말을 들을까 안 들을까? 듣는데 어느 정도 수준까지 듣는 줄 아세요? 여러분 요즘 애들은 더 영약해져 가지고 초등학교 2학년 정도 되면은 지금 부모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다 알아듣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기억이 없어요? 어릴 때 그 부모님이 그 했던 행동 가운데 유난히 눈에 들어오는 행동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계명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부모에게 무엇을 주셨어? 영적 권위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재밌는 것은 이 영적 권위에 대한 위임을 잘하세요. 에베소서 6장을 보시면 1절 보면요. 에베소 6장 1절 316페이지. 자,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렇게 돼 있죠?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에 상전하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렇게 돼 있죠. 지금 6장 1절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 것 같습니까? 2절에 보면은 첫 계명이니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첫 계명 무슨 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10계명을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여기는 첫 계명이라고 그랬어. 뭘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내용이 어떤 요약이에요? 10계명에 보면은 5계명을 얘기할 때 몇 가지 멘션을 하고 있죠.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 장수의 은혜를 주신다 그랬잖아요. 여기 보면 뭐예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0계명을 요약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첫 번째 계명. 아까 말한 대로 의무와 성실 가운데 성실에 해당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함을 받으면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이 뭐다?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자녀를 잘 교육시키고 그 다음에는 종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똑같이 말해요.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러니까는 믿음과 질서를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은혜가 넘치기 시작하면 질서의식이 생겨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영적 오토리티를 인정해. 그래서 권사님은 장로님께 순종하는 교회가 어때요? 아름다운 교회라 이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이 장로님이 존경받지 못할 만한 행동을 하는데 그럼 뭐 하라고 그랬어요? 치고받고 싸워요? 여러분 70세 되신 권사님이 50세 나신 장로님께 복종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렇죠? 50세 나신 60세 나신 장로님이
30세 된 목사님께 복종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요? 영적으로 복종해야죠. 복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질서가 아니고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제명에? 아니, 지금 그 얘기예요. 지금 장수와 부모 공경과 연결하는 이유를 제가 잘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의 이제 결론적인 건 이제 잘 들으세요. 이 얘기. 왜 질서와 장수가 연결되는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오래 살려면은 뭐 해야 된다? 질서 의식이 있어야 돼. 자, 비유가 적절치 않은 걸 인정하면서 얘기할게요. 그냥 이렇게 억지로 껴맞추는 거예요. 신호등이 있어. 신호등을 지키면은 오래 살고, 자기 맘대로 신호등 무시하면서 가면은 어떻게 돼요? 빨리 가죠. 제명에 못 살죠.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이 질서라는 것이 그래요. 그게 제 처음에가 뭐예요? 부모예요. 자식이에요. 저는 이런 공식을 봐요. 대부분이 맞습니다.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갖냐 하면은 대단히 질서적인 태도를 갖습니다. 저는 가정교육을 잘 받은 사람들의 그 자녀를 보면요. 백 목사님도 좋은 얘기, 주영이 있잖아요. 목사님 이름이 뭐야? 김도민 목사님이요 하면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인사를 해. 저는 그거 볼 때마다 참 가정교육이 잘 됐다. 제가 백 목사님 별로 이렇게 뭐 점수를 안 줘도 그 자녀를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모를 잘 모신 사람은 보면 어디 가든지 환영을 받더라고. 그래서 부모 공경을 잘한 사람 보면은 회사에서도 환영해요. 실질적으로. 부모를 잘 공경한 사람은 시집도 잘 가. 여기 시집 안 간 분들을 잘 보세요. 그 부모에게 사랑하면, 부모를 존경하면은 잘 갑니다, 시집을. 장가를 잘 가요. 만일에 못 갔다면은 부모 공경에 문제가 있는 거야. 제 말이 맞죠? 네? 그래서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람의 그 자식의 특징은 뭐냐면은 질서가 뭔지 알아. 그리고 머리를 숙일 줄도 알고 또 존경을 표할 줄도 알아. 이 사람은 어디 가든지 그런 질서 가운데 있기 때문에 환영을 받아. 근데 부모에게 막대하는 망나니가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에게 뭐가 없냐면은 무서운 게 없어. 다시 말하면 권위에 대해 권자만 들면은 먼저 무슨 생각이 들어? 그 사람이 부모에게 있어서 올바른 대접을 못 받았든 어쨌든 그거는 두 번째 문제고, 그 사람 마음 가운데 복종에 대해서 나는 복종이라면 이가 갈려. 그런 사람 있잖아요. 권위자를 보면은 무조건 이렇게 머리를 들이밀어야 돼. 일단은 어떤 의견이 나오면은 늘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반대적인 생각이 떠오르시는 분들이 있죠. 스스로 야당이라고 하는 분들. 인생이 행복할까 불행할까? 이게 적절한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회의 시간마다 모든 안건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어. 없는데 어떤 교회는 있어. 근데 전에 있던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럴 때 웃어야 되는데 웃지도 않는 거 보니까 너무 심각하게 듣는 것 같다. 근데 제가 그 사람 보니까요, 약이란 약은 다 먹고 있어. 혈압약, 콜레스테롤 약, 그 다음에 간장약. 왜 그러냐면은 마음 편할 날이 없는 거야. 그 야당에 통해서 그 반대 의견을 받는 사람도 괴롭지만은 매일 반대 의견 내는 사람은 얼마나 피곤하겠어. 여기 가도 반대적인 생각하려니 저기 가도 야당의 역할을. 나는 체질적으로 목사님 야당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대놓고선 얼굴 딱 보면은 얼굴이 시커매. 왜냐하면 간이 녹아내렸으니까. 제명에 사람 못 살아. 네? 제명에 못 살아요. 이건 실제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최대의 권위가 없어졌는데, 생각해 보세요. 부모에게 머리 숙이지 않는 자가 남한테 머리 숙일 것 같아요? 부모에게 복종하지 않는 자가 남한테 복종할 것 같습니까? 그 사람에게는 권위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은 성경은 부모를 어느 정도까지 비교하냐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과
비슷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는 부모를 공경할 수밖에 없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내가 나설 자리와 머리 숙일 자리를 분명히 이해를 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신 것을 믿고 기다리고 순종하는 그런 태도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만사를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그 삶이 어때요? 평탄하고 그 삶이 은혜롭다. 잠언 얘기가 그거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유순해지는 것도 이런 뜻으로 말하면 부모를 공경하는 데서 마음이 유순해지는 것이지, 부모를 제껴놓고선 그 삶 가운데 유순함과 온유와 은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위는 첫 번째 성경에서는 무엇을 기준으로 삼냐면은 부모를 공경하는 걸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신앙인은 어디에서 찾아야 되느냐? 효도하는 사람 가운데 찾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까지 안 했어도 좋아. 오늘 은혜를 받았으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효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효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효도하는 가운데 그 신앙의 질서가 온전히 세워지고, 그 아이들도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사회에서도 대접을 받는 자가 되고, 결국은 그런 순종과 질서를 깨닫는 자들이 그 삶에 넉넉함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뭐라고요? 다시 한번 읽으면은 내 아버지와, 그냥 아예 십계명을 읽어볼게요. 똑같이.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아주 분명하게 짧게 나와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그 교회의 생명과 은혜가 넘치고 오랫동안 존속되기 위해서는 피차간에 존경하고 존경받고 또 순종하고 또 권위를 세울 줄을 알고 그 권위 아래 복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맡겨진 일을 그 역할에 맞게 수행해 나가는 교회가 어떻다? 이것이 은혜로운 교회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었을 때 그 교회는 반드시 무엇이 형성되냐면은 질서가 생겨요. 머리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점으로 하여서, 그리고 구체적으로 지체들 얘기하면서 나오는 것이 뭐예요? 부모를 공경해라. 종들은 상전에게 복종해라. 그 강도가 그리스도에게 하는 것처럼 종들은 상전에게 복종하고 통치자들에게 복종하는 얘기까지 나와요. 이건 뭘 뜻하냐면은 기독교는 바로 그와 같이 질서 가운데 맡겨진 일들을 성실하게 준행하며 감당하는 것이, 그게 아름다운 교회요. 그것이 아름다운 질서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잘 믿는 자들이 모여서 그 나타나는 열매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증거를 해야 되고, 그 증거는 무엇을 통해 나타나느냐? 삶의 인격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도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너에게 질서가 있느냐, 너에게 복종할 대상이 있느냐. 첫째는 부모님이고, 교회 안에서는 그 직분에 주시는 영광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하나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것이 몇 번째 계명? 다섯 번째 계명. 다섯 번째 계명은 그 10계명에 있어 대단히 중요한 획을 긋는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5계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이 주신 질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 땅에서 장수하며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며 이 땅에서 오랫동안 삶을 유지할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라팔마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의 허탄한 소리로부터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종말의 때를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며
성경적이지 않은 선포를 할 때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는 눈과 또 영혼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바로 오늘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날임을 믿고 오늘도 주님께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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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